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함께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뭔가 변화된 걸 느끼셨나요? 여러분과 제 사이가 조금 멀어진 것을 느끼셨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다들?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칸막이를 투명 칸막이를 또 쳤습니다. 왠지 제가 어디에 이렇게 들어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어디 안에서 제가 이렇게 뵙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교보문고였던가요? 광화문 교보문고였던 것 같은데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노벨상 수상자들을 이렇게 초상화를 쫙 벽에다 이렇게 걸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퀴리 부인이고 뭐 누구고 해가지고 노벨상 수상자가 초상화가 쫙 걸려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초상화 대신에 다른 게 하나 딱 걸려 있었습니다. 뭐가 걸려 있었을까요? 예수님 아니에요. 이거는 그 기독교 그게 아니었고요. 자, 마지막에 노벨상 수상자 몇 년도에 누구, 몇 년도에 누구, 몇 년도에 누구 쫙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다른 게 뭐 걸려 있었어요. 초상화가 아니라 뭐가 걸려 있었냐면은 방금 답이 나왔어요. 거울이 걸려 있었어요. 거울이 무슨 뜻이에요? 바로 다음 수상자는 누구다?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한 아이디어였던 것 같은데 괜찮은 아이디어였어요. 쫙 이렇게 보다가 마지막에는 딱 해가지고 내 얼굴을 딱 보면서 그래 나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았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을 우리가 쫙 둘러봤어요. 그래서 믿음 정말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 모습의 믿음들이 있었어요. 어떤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도 있었어요. 순종하는 믿음도 있었어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도 있었어요. 타협하지 않는 믿음도 있었어요. 용기를 내서 나라들을 이긴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떠나는 믿음도 있었어요. 고난을 견뎌내는 믿음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죽음의 순간에서도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면서 그냥 그 죽음을 받아들인 그런 믿음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다 아주 믿음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강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구약의 그 선배들을 봤을 때도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던 분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보았던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을 11장에 걸쳐서 믿음의 선배들을 쭉 이렇게 알려준 이유가 뭘까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냥 우리한테 그냥 뭐 지식을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은 누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그 다음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쓴 이유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쓴 이유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살아왔으니 당신들도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였어요. 그들이 그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삶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오늘 보니까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표현했어요. 경주를 한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달리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 지방에는 달리기가 굉장히 이게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운동회들이 있었고 달리기가 제일 이제 하이라이트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우리가 달리기를 이어가는 거니까 릴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릴레이를 하고 있는 거고,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달린 다음에 자기가 달린 그것들을 한 다음에 우리한테 바톤을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달리기를 해야 된다. 당신들도 달리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달리기에 비유한 적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보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다 달려가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뿐인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아멘. 상이 있다는 거죠. 상이.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지금도 달려가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바톤을 딱 받아서 이제 출발선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바톤을 딱 받았으니 우리도 이제 달려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1절이 이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이러므로라는 얘기는 11장이랑 연결된다는 말씀이죠. 이때까지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으니까 이러므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의 선배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증인이 있다고 합니다. 증인. 그들은 삶으로 보여줬던 증인들인 거예요. 자기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전해주는 증인들인 거예요. 자기들이 실제로 경험한 그 삶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보여준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증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Why me라고 하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Why me?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이 힘들어하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들도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도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고민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한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킬 이유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성경 기자는,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너희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을 봐라.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다 견뎌내면서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목숨을 버리면서도 믿음을 지킨 선배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도요,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한테 한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만 남았다라고 그래요. 나만 남았다. 칼로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한탄하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차라리 내가 그냥 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엘리야가 자기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내가 그들을 남기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엘리야에게 힘이 됐을까요? 힘이 되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또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겨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켜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힘이 됩니다. 그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삶을 살았어.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어. 나도 다시 한번 힘내보자. 나도 한번 힘써보자. 우리를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게 해주는 거죠. 새롭게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결심하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오셨으니 그들이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나도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보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관찰했던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의 선배들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응원단이 되는 겁니다. 경기를 다 마친 사람들이 응원단이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체육시설에 관중들이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구가 얼마 전에 이제 한국 시리즈까지 끝났는데요. 처음에는 50%만 관중이 있다가 코로나가 좀 심해지니까 30% 관중이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더 심해지니까 10%밖에 관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관중석이 텅 비어 있으니까 힘이 안 나죠. 힘이 안 나요. 중계진도 힘이 안 나고 선수들도 왠지 메가리가 없고 시청자들도 신이 안 나고 그러니까 경기도 좀 더 치열하지 못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다 인터뷰하면은 관중들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축구에서는 12번째 선수가 관중이라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달리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달리고 있는 거는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허다한 관중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힘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가득 차가지고 경기장에 있는 우리를 보고 힘내라고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릴 때 좀 더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중들이 그냥 관중들이 아니에요. 어떤 관중들이에요? 이런 관중들이에요. 이 선수들 아시나요? 이게 차범근, 최순호, 조광래 그 레전드죠. 밑에는 이상화, 김연아, 동계 스포츠의 레전드들이죠. 이 레전드들이 그러니까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달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경기를 이미 뛰어본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축구를 하면서 정말 힘들게 다 하면서 그 훈련을 다 받으면서도 이겼던, 자기들의 몫을 다 했던 그런 사람들, 정말 그 어려운 피겨스케이팅이니 스피드스케이팅이니 그 어려운 것도 혹독한 훈련을 겪으면서도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결국은 메달을 따고 결국은 기록을 단축하고 기록을 내면서 승리했던 사람들이 쫙 앉아있다는 거예요. 관중석에 앉아서 이제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힘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믿음으로 살기는 힘들다라고 해요. 다 타협하면서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중들은, 이 응원석에 있는 선배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우리도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힘든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쓰러졌었습니다. 우리도 넘어졌었습니다. 우리도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서 달렸습니다. 그 어려운 훈련들 버텨냈습니다. 그 힘든 과정들 다 이겨냈습니다. 지금 이 선배들은 우리에게 힘내라고, 조금만 더 달리라고, 조금만 더 힘을 낼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결국은 결승점이 이를 것이라고, 이 모든 어려움들이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응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조금만 힘을 더 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잘 달리기 위한 조건을 몇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12장 1절 다시 보시면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기 시합을 하면서 무거운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은 없죠. 이런 달리기도 있어요. 근데 정장 입고 달리기 대회가 있더라고요. 정장 입고 달리기 대회. 근데 이거야 이제 재미로 이벤트로 달리는 거고요. 이렇게 정말 제대로 달리는 육상 달리기에서 이렇게 달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이렇게 그냥 간편한 옷을 입고 이렇게 하면서 달리겠죠. 제대로 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간편하게 입고 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히브리서가 쓰였던 이 시대의 달리기는 뭘 입고 달렸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입고 달렸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관람석에 올 수도 없었습니다. 남자들만 구경할 수 있었고요. 거기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입지 않고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 더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무거운 것이 뭐냐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믿음의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되는 무거운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 바로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 무거운 것은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죄는 따로 나오니까. 그럼 죄 말고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무거운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 자체는 복이에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물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고 우리가 이 땅에 안주하도록 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고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정된 직장, 좋은 가족들, 친밀한 친구들, 이런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누리는데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안주하고 편안을 우리가 추구하다가 정말 믿음으로 모험을 해야 할 때, 믿음으로 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늘 그래야 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버리고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잖아요. 안주할 수 있는 곳을 떠났어요. 그리고 간 곳은 하나님이 어디라고도 말씀해 주시지 않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아직 잘 알 수도 없는 그것은 모험의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들, 가지고 있었던 안주할 수 있는 장소들을 떠나서 과감하게 떠나서 믿음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오라고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뭐를 버렸습니까?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심지어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가족 간의 관계가 어려워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떠나시는 분들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혹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내가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버려야 될 수도 있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무거운 짐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즐기고 있는 것들, 취미생활 같은 것들도 우리가 버려야 될 수가 있어요. 그거 자체들이 혹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어서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겠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꿈과 비전조차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한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무거운 짐이 뭘까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염려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염려가 죄는 아니잖아요. 염려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가시덤불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염려 때문에 싹이 났는데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잘 자라지 못했다라고 중간에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만큼 염려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오늘 염려는 오늘로 족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믿고 공중나는 새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또한 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염려를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보에 보시면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보라는 거예요. 그럼 염려를 맡기는 방법이 뭡니까?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염려가 되는데 염려를 이겨야지 한다고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염려를 안 해야지 한다고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염려가 되는데요. 걱정이 되는데요. 불안한데요. 우리가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묵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이전에 베푸셨던 은혜를 자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던 기억들, 나를 향했던 하나님의 은혜들, 그 베푸셨던 은혜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염려를 이기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이 우리가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우리가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그 염려를 다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끙끙대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끙끙대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 고하라는 겁니다. 그분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거기서 눈물 흘리고 거기서 괴로워하고 거기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통곡을 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 염려들을 다 기도로 바꾸어서 내려놓는 방법이 우리가 결국은 염려에서 노연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주보에 있습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염려할 거리들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내 염려를 하나님께 다 기도로 바꾸어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환경이 바뀌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염려거리가 많잖아요. 염려를 다 기도로 바꾸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평안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염려를 끊임없이 기도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염려거리들은 계속해서 생기고 매일매일 우리가 숫자 볼 때마다 오늘은 몇 명이네, 내일은 몇 명이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막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이제 가까이 왔어요. 막 가까이 와가지고 우리 주변에 이제 한 다리만 건너면 알 수 있는 사람들한테까지는 이제 왔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아져서. 그 염려가 되잖아요. 우리가 염려를 그냥 어떡하지? 염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것.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고 우리가 염려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게 뭡니까? 아까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자, 앞에 무거운 짐을 아까는 우리가 옷으로 봤잖아요. 우리가 달릴 때 무거운 옷을 입고 달리진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에 비유할 수가 있을까요? 족쇄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달리기를 하는데 족쇄를 차고 달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 족쇄가 되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 사이에서 끊어지게 합니다.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죄는 나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패배감에 빠지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어떤 모양이든지 타협하지 말고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주보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어떤 모양이라도. 작은 죄라고 방심하지 말고 어떤 모양이라도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족쇄를 벗어버릴 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죄가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까? 어떤 죄가 우리가 얽매이기가 쉬운가요? 사실 모든 죄는 다 얽매이기가 쉽습니다만 사람에 따라서 좀 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시기에 좀 더 우리가 얽매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거에 좀 더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한 것에 더 연약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탐내는 탐심에 더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마귀가 잘 압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를 마귀가 잘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 부분을 틈을 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열심히 경주를 하려고 하는데 딱 다리를 거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다리를. 딱 그 부분을 걸려서 넘어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달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이 연약합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본인은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자신이 아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이 연약합니다. 주님, 이 부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 부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죄를 벗어버릴 때, 그 족쇄를 벗어버릴 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다음에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가 잘 달리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인내입니다.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인내. 버티는 거죠. 견뎌내는 거죠. 우리가 달리는 경주는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아이들 데리고 자전거를 이렇게 달렸잖아요. 자전거를 달리는데 애들이 이제 신이 나가지고 너무 빨리 달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제일 앞에 달리니까 목사님 앞지르면 안 되나요? 그래서 앞질러라. 그래서 이제 앞질러니까 애들이 쌩쌩 달려가지고 저를 앞질러 가서 그래서 한번 이래를 놓친 적이 있거든요. 이래가 저를 앞질러서 달렸는데 너무 잘 달려서 우리가 중간에 멈췄는데도 모르고 이래는 계속 달린 거예요. 계속 달려서 나중에는 우리가 이래를 찾아다니는데 없는 거예요. 우리를 못 보고 지나간 거죠. 그 결국은 자기 혼자 돌아왔어요. 잘 돌아왔어요. 우리가 중요한 게 속도가 아닌 거예요. 달리는 게. 우리가 제주도 가서 달리려고 하는 거는 결국 뭐가 중요한 겁니까? 완주가 중요한 거잖아요. 완주. 지치지 않고 좀 느리더라도 누구 한 사람 너무 빨리 가고 누구 한 사람 처지는 것보다는 다 비슷하게 달려서 어쨌든 한 바퀴를 다 돌았다는 그 성취감, 그게 중요한 거지. 막 빨리 가서 나중에 지쳐가지고 못 달리고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어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경주가 그것과 같아요. 완주가 중요한 거예요. 꾸준히 달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해서 꾸준히 달려가는 경주가 믿음의 경주가 되는 거예요. 막 빨리 달려가려고 하고 그러다가 중간에 막 넘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도 조절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꾸준히 달려가는 것, 그게 믿음의 경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결국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바울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시면은요. 주보에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완주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완주했다. 내가 빨리 달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 믿음의 길을 제가 잘 달려왔습니다.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빠르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 그래도 넘어졌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한신이라도 이 곳까지 믿음의 길을 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오랜 기간 동안 봤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은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미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다시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양옆이 인내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농부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마지막에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고난을 당해서
막 좌절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기도 했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인내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을 받기 위해서 버텨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버텨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 쉽습니까? 쉬울 때도 있죠. 신날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막 기쁨을 맛보고 우리가 막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에 너무 감격하면서 그렇게 달리는 때도 있죠. 근데 늘 그렇게만 돼 있나요? 늘 그렇게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나요? 늘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와 정말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막 느껴지고 그렇게 달리기를 하는 때만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려울 때도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보시나? 나와 함께 하시나? 우리가 잘 모를 때도 많잖아요.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오히려 고난이 올 때가 있잖아요. 남들은 다 상관없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더 갈등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가 더 마음이 염려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더 약해지잖아요. 정말 하나님 이게 몇 개월이면 지나갈 줄 알았는데 이게 과연 언제 끝이 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정말 끝이 없는 터널을 달려가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인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도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달려갔다.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갔다. 이 땅의 것들에 눈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달려갔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달려갔다. 너희들도 다시 일어나라. 이야기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해라.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뛰어나서 그렇게 잘 달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들어도 슬퍼하면서도 고난 당하면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달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결승점에서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기어서라도 결승점에 도착하면 예수님께서는 잘했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인내합시다. 정말 이 일들 우리가 이 일들을 견뎌내야 되겠구나.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정말 우리가 다 큰 그림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고 주께 우리의 삶이 묶여 있으니 오늘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가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가 지체들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손을 붙잡아주고 정말 좀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돌봐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때 우리가 함께 참으면서 버티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응원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힘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갈 길을 잘 맞췄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지체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힘내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또 때로는 힘들어서 그냥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넘어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그들의 응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인내로서 이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거운 짐들 벗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버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길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려움들이 많아서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인내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때로는 낙심하게 하고 때로는 자포자기하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이 길을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상황 특별히 좀 더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달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힘을 내서 우리가 다 같이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